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들을 길러보셨거나 아니면 기르고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배가 고파서 막 집에 들어와요. 아, 배고파, 배고파. 그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죠. 냉장고 문을 열면 그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게 많습니다. 과일도 있고, 뭐 어쨌든 씹을 거리도 있고, 과자도 있고, 뭐 등등 많은 먹을 거리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먹을 게 없다고 또 문을 닫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건 절대적으로 많지만 내가 지금 땡기는 게 없다. 이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제 그걸 보고 아, 얘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마트 가서 또 그걸 사다 놓으면 손도 안 대죠. 애들이 이래요. 네, 니들이 그렇다. 응?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존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치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친구들은 잘 알 텐데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뭐 했을까요? 아는 사람만. 애굽에서 뭐 했죠?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존재. 얼마나 피곤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 이제 노예 그만해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건져서 어디로 가셨는가 보니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광야. 근데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진짜 사막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사막.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고요. 그곳은 뭐 어떤 자연적으로 좋은 생물들이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앞에를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크게 읽는 거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자,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해요. 아까 애굽에서 뭐 했다고? 노예라고요.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그립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건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먹이시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거리가 없고 아무것도 내가 돈을 벌어서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하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기다리면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유, 이럴 거면 차라리 돌아갈 걸 이라고 후회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 일부러 배고프게 만드세요. 일부러 배가 고프게. 우리 아이들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더 배고프게 만듭니다. 일부러 밥 먹기 전에 과자, 먹거리 절대 주지 않아요. 못 먹게 해요.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밥을 더 맛있게 못 먹으니까 최대한 배가 고프게 만들어요. 이런 것처럼 더 맛있게 누리게 하려고 일부러 배고프게 하는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일부러 배고프게 만드셨다고. 일부러 더. 그 이유가 뭔가 보니 누가 너희를 먹이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광야에서 누가 너희를 먹고 살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그 노예라는 시스템에 맞게 살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돈을 주든지 먹을 걸 주든지 그렇게 해서 먹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시스템에 맞게 살았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왜 어른들이 공부해라 막 말할까요? 아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답인데 다들 뭐라고 말해요? 학교 가기 싫다, 학원이 싫어요, 공부가 싫어요, 개학날이 싫어요. 하나같이 다 공부와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이걸 우리 아이들은 너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어른들은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공부해라 말해요? 그게 이 나라의 시스템이니까. 이 나라에서는 공부를 좀 잘해야 꼭 그렇진 않지만
공부를 잘해야 그나마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나라가 갖춰놓은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시스템에 맞게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학교도 가고 취직도 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스템.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시스템이 어떨까요? 뭐 애굽도 그런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사는 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애굽이라는 광야의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장사를 할 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막막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아마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 봐. 광야에서 뭘 할 수 있지? 광야에서 뭘 하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가 될 방법도 없고 맛있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괜히 왔다. 아, 괜히 나왔다.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왜 우리를 굳이 불러내서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불러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투덜투덜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라고요. 일부러 배고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서 살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벌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거리가 없는 이 광야에서 누가 먹이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먹여 살리셨어요. 입히셨어요.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예요. 우리 아이들, 얘들아, 너희 학교 가기 싫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학원 가기 싫다고 제발 개학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잖아. 그게 너희의 광야야. 광야. 이게 광야라고. 우리 청년들 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 그게 광야입니다. 또 나머지 우리 모든 장년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수많은 광야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광야들이 왜 존재하느냐? 이 광야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신다, 입히신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니면 이 광야에서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더 몰아가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막 너무나 지금 좋아지고 있고 뭐 코로나 이후에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과욕으로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요. 막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너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때에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면 전쟁이 끝나고 막 다 상황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막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해일이 일어나고 막 나라가 뒤집히고 뭐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 자연재해가 사라지나요? 내가 또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평생 한 번도 없었던 웬 전염병이 갑자기 돌아요. 그러더니 막 노동자가 죽고 막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더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면 그 전염병이 싹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내가 수고하면서 살아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자꾸 밀어 넣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어려운 세상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 넣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택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너희 광야에서 다 굶어 죽어 라고 몰아넣으신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이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이 광야에서 누가 먹여 살리는지 한번 봐봐.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더 배고프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딱 맞게 주시더라고요. 각 사람에게 딱 맞게. 자, 이렇게 불평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계산이 안 나오니까 막 불평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라는 먹거리를 막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이 이미지를 뭐 글자로 보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이미지로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이미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AI가 만들어준 거지만 뭐 대략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늘에서 먹을 게 막 떨어져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저걸 주우려고 난리인 거야. 그런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 보니 여기 있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의 인구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약 가로 10km, 세로 10km 정도 되는 그 구역에서 저 떨어지는 것들을 막 서로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에 있는 200만 명, 300만 명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건장하고 피지컬이 좋아서 힘이 있어서 또 빠르고 날렵해서 많은 것들을 주울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또 어떤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울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연세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주울 수 없는 힘이 없어서 겨우 하나만 주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공존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조금밖에 갖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분명히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지만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조금밖에 주울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많이 먹는 사람, 많이 주운 사람은 그것을 먹고도 남음이 없을 정도로 또 적당하게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저는 오늘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이 여기 과연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 마이크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좀 던질게요. 자, 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자, 받아주세요. 자, 저기도 네 뒤에도 있어요. 자, 뒤에도 받아주세요. 안 날라와요. 저기 뒤에 중고등부도 있네. 미안해 얘들아. 너희 너무 커서 어른인 줄 알았다. 야. 자, 받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시청각 자료입니다. 보세요. 던졌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죽지 못해요. 누군가는 아마 분명 2개, 3개를 가졌을 겁니다. 근데 누구는 하나도 못 가졌을 거요. 저기 지금 굉장히 처량하게 저를 쳐다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받지 못해서 처량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따가 얘기하세요. 이따 줄게요. 제가 예배 시간에 던진 이유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이 적은 숫자도 이렇게 위에서 무작위로 아무나 먹어 하고 던지면 누군가는 많이 먹고 누군가는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던져주시면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겠냐고. 심지어 안식일에는 먹을 걸 주시지 않겠대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은 아예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겠대요. 그러면 그날을 굶어 죽습니까? 굶습니까? 아니요. 그 전날에 2배로 주시겠대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그 걱정을 하게 되죠. 2배로 주시면 이번엔 먹을 게 더 많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주려고 난리가 나겠죠.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막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나 이거 가져다가, 나 이거 더 많이 가져다가 내 주변 사람도 주고 나 이거 다음 주까지 먹어야지 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웬걸 안식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다 썩어 있어요. 이게 한두 번 반복되고 한 주, 2주, 한 달, 2달 반복되다 보니 나중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갖다 놓으면 다 음식물 쓰레기가 되니까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다 먹을 만큼만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 많이 가져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상하고 먹을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니까 이럴 바에는 우리 먹을 만큼만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각각 자기에게 맞는 정도의 양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좀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더 주어서 주기도 했겠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거라고요. 그냥 딱 먹을 수 있는 정도, 하나님께서 경쟁할 필요도 없이 공평하게 적당하게 모두에게 맞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자꾸 비교해요. 제가 방금 마이쮸를 안 던졌으면 아이들 아무 싸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 받았는데 쟤는 3개를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없지? 왜 쟤는 많지? 아, 목사님 왜 나는 안 주지? 라고 하면서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만큼만 내가 안다. 너에게 필요한 만큼을 내가 알아. 너에게 적당한 건 내가 줄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다 주지 않죠. 뭐 예를 들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그 각자에게 맞는 먹을 양 정도로만 밥을 줍니다. 뭐 편애하기 위해서, 차별하기 위해서 첫째에게 더 많이 주고 둘째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첫째는 그만큼 더 먹으니까 많이 주는 거고 둘째는 덜 먹으니까 조금 주는 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궁핍하지 않을 정도 우리에게 먹이시더라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넣으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쌓이면 뭐가 생길까요? 신뢰라는 게 생겨요. 오늘도 하나님 주셔서 먹고 내일도 하나님 주셔서 먹고 모레도 하나님 주셔서 먹고 이게 계속 쌓이면 신뢰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은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내일은 안 주셔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예, 깜빡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시더니 또 그 다음날 또 주시더니 한 다음 주에 가니까 또 깜빡하고 안 주셔요.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늘 불안함이 있죠.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 또 안 주시면 어떡하지? 오늘 더 많이 축적해놔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양 정도의 공평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오늘 안 먹어도 내일 하나님 주셔 라는, 틀림없이 하나님 주실 거야 라는 그 신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보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다 계세요. 우리 이성호 집사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94세십니다. 94세. 우리 이성호 집사님부터 1살 어린이들까지 있잖아요. 1세대부터 몇 세대가 같이 다 이곳에 어우러져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고 저 아이들 어떻게 크려나, 요즘 같은 때에, 요즘같이 위험한 때에 어떻게 살려나,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왜 그러는지 몰라, 요즘 애들 옛날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그 두려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불안함을 갖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도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우리 주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너희들도 여기 옆에 어른들 봐봐. 어른들, 저 어른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너희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했던 그 뭐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늘 주일에도 또 늘 예배 때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감사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희의 삶에도 이 어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뭐 누구나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는 장소, 바로 광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대 온 예배, 온 세대가 예배하는데 광야를 주제로 한다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이 광야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부정적인 의미에서 광야를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전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공유하고 그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광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다음 세대들까지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얘기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참 힘들고 요즘에 뭐 시험 또 공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또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돼도 힘든 삶은 동일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광야와 같죠.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먹을 게 없고, 당장 눈에 일거리가 보이지 않고, 당장 눈에 돈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광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광야에 두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너희 잊지 말아라. 여기 계신 어른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삶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어른들,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김지영 청년이 정말 마치 다 사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렇게 정말 잘 표현하며 기도해 줬지만, 그러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은혜로 보호함 받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격려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이렇게 따라해 보면 어떨까요? 얘들아, 정신 차리고 같이 따라해 보자. 다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오늘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